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 자체를 저희가 볼 때 항상 염두에 두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에 이야기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흘러가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세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아벨, 에녹, 또한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르기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 이 사람 자체에 저희가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살았던 그러한 삶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바로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러나 그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히브리 부모, 이스라엘 사람의 부모의 그러한 자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로 자라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는 자라게 되어집니다. 근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그는 선택의 순간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애굽의 그러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종인 히브리 사람의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 모세가 그때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거절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 나가서 보았었는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한번 잡고선 넘겨주십시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떠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후에 자기의 형제가 고되게 노동하는데 애굽 사람이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좌우에 사람이 없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종으로 그는 있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선택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선택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누구로 다 여긴 겁니까? 형제로 다 여긴 겁니다.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모세는 그 히브리 백성을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냥 자신의 동족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모세는 따랐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수모 받기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으로 있기를 원하였다라는 것, 수모를 원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버린 것이 있다는, 포기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포기하고 그가 거절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많은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예와 세상의 우러러봄을 바로의 그러한 공주의 아들로서 또한 왕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포기한 것이 바로 바로가 거절하고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가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그에게 즐겁게 하는 것을 많이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난받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위하여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기 때문에 선택하였다는 거죠. 우리 26절 말씀에서도 보면 수모보다 그 수모를 위하여서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가 더 큰 재물이라고 모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더 귀중한지를,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제자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도에 대하여서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가족을 버리는 자만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나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의 특성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28절 말씀만 봐도 우리는 그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누가 제자가 되고자 할진대 그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다 갈 때까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안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며 죄악의 낙보다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수모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중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중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계산하였기 때문에,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에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2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바로 죽이거나 아니면 나일강에 떠나버려야 되는데 석 달 동안 숨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에 그 모세의 부모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모세도 동일하게 선택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럼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까지 참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특성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특성이었었죠. 그 믿음의 전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에게 준 믿음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또한 모세에게 전수되었음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도록 또한 애쓸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 27절 말씀부터 우리 또한 28절, 우리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통과하는 힘을 주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믿음으로 애굽을 모세가 떠났다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그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기억하기로는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것이 발각되어졌을 때 모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나왔도다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27절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좀 출애굽기 원래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이 좀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비록 모세가 애굽 사람의 그 바로의 그러한 쫓아오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쫓기듯이 피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히브리 종으로서 선택한 것을 그 이후의 40년간의 삶을 보게 되면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서 후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길을 택하였고 비록 그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바로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가 가진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그 후회하거나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결코 함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40년간의 그러한 삶들,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40년간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인내의 40년간의 삶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한 28절 말씀도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자 그러한 재난, 10번째 그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어지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8절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였던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됩니까? 그 집의 문지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러한 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은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뿌리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심을, 그 재앙 속에서 통과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29절 말씀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준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후회하고 다시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홍해에 넘실대는 그곳에 지팡이를 내밀게 하시고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홍해의 바닷길을 통과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인내해야지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죄악과 환난으로부터 그 이겨낼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함으로 통과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 속에서 그 죄악을 통과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홍해에 넘실대는 곳과 바로의 그러한 뒤에 그 쫓아옴 속에서 믿음으로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고난을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 30절과 31절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0절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리고를 돌라라고 하였을 때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도 여리고를 보았었지만 그 여리고 성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와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게 되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을 때 실제로 그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돌았을 때 그 안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성을 도는 사람들만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기생 라합만이 그 안에서 믿음을 가졌었기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리라는 것을 알았었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120년간의 기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육지에다가 배를 만드는 그러한 노아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그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노아에 대해서 말하였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라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배를 만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돌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한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